사람은 사회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고립되어서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늘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회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사회적 존재인 사람의 삶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사회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말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나게 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삶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만남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찾고요. 자기 아이덴티티를 찾고 또 자기 존재를 인식하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자기 정체성을 잘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찾고 또 자기 존재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만남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곤 합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또 좋은 부모, 좋은 아들, 좋은 딸과 같은 이런 좋은 만남이 좋은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3가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마 중학교 막 올라갔을 때 담임 선생님이 첫날 첫 수업 시간에 하셨던 말씀으로 기억되어집니다. 사람에게는 좋은 만남이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 만남 중에 2가지 좋은 만남만 있어도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담임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 3가지 만남이란 좋은 부모, 좋은 스승, 좋은 친구와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날 때 이럴 때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중에 2가지만이라도 만난다면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임금과 또 아비와 스승은 군사부 일체라 하여서 같은 격으로 보았습니다. 군, 임금, 사, 스승, 부, 아비 일체다, 한 몸과 같다. 그렇게 같은 격으로 보았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스승이 누구입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스승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아기는 부모에게서 말을 비롯한 모든 것을 다 배웁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는 좋은 스승입니다. 우리 속담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릴 때 무엇을 어떻게 배웠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 자란 아이들 가운데 알코올 중독자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물론 꼭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어떤 리서치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더니 그 알코올 중독자들의 아버지가 대부분 알코올 중독자인 그 경우가 아주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 배운 게 그것입니다. 아버지가 늘 알코올을 가까이 하고 술을 가까이 하는 그것이 그 다음 대에도 그냥 자연스럽게 답습되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 가운데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게 될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릴 때에 무엇을 배우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배운 것은 잘 고쳐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배운 것은 몸에 그대로 배워서 죽을 때까지 가기 때문에 어릴 때 무엇을 배우느냐, 어릴 때 어떻게 배우느냐, 어릴 때 어떤 상처를 받느냐, 어릴 때 어떤 사랑을 받느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22장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5월 달에 주로 많이 듣는 말씀들 중에 하나예요. 어린이 주일을 비롯해서 5월 달에 아마 이 말씀을 잘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어린이 교육에 관련해서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모와 스승은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는 좋은 스승이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나 스승은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근데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라든지 스승이라든지 가르치는 자들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짐승의 길을 걸어가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즘 보면 돈이나 힘이 좀 있다고 해서 또 많이 배웠다고 해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아나무인 갑질을 하거나 또 사람을 짐승처럼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곤 합니다. 며칠 전에도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가 한 입주자에 의해서 비인격적이고 참 모욕적인 그런 대우를 받다가 참 끝끝내 아주 극단적인 선택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좀 막혀져 가고 이렇게 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자기가 남들보다 조금 더 돈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좀 더 좋은 데서 산다고 해서, 자기가 좀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짐승처럼 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살아도 안 되고,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짐승처럼 부도덕하게 살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마땅한 것이 무엇입니까?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았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는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디모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부자였던 것도 아니고 또 디모데 자신이 사실 아주 탁월하거나 뛰어나거나 위대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의 외조모와 어머니가 그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었고 어려서부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쳤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소개할 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조모와 그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사도 바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란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되었으며 또 사도 바울에게 가장 사랑받는 제자가 되었고요. 또 초대교회에서 능력 있는 일꾼으로 쓰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원래부터 탁월하거나 뛰어나거나 머리가 비상하거나 어떤 특별한 재주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가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쳤더니 그가 초대교회에서 하나님께 정말 능력 있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에게 그래서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람답게 살 수 없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부르짖었습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사람답게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가르칩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범죄하여 죄인이 된 것입니다. 사탄이 이 뱀으로 변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될까 봐,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것이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범죄하여 죄인이 되고 그리고 영원히 멸망하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대속 제물이 되어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구원과 생명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창세기를 보면 이런 인간 군상에 대해서 어떻게 그려지고 있냐면, 사람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라고 인간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신할 평지에 모여서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들을, 왜 바벨탑을 높이 쌓은 것입니까? 탑을 높이 쌓아서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간 군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왜 성경은 에녹의 삶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두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모두가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던 그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려는 하는 그 삶을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하나님 나라로 그냥 그대로 죽음을 알지 못하고 데려가신 것입니다. 하나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며 교제하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처럼 되려고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 부르신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고 또 그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끊임없이 아들과 손자들에게 가르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아들과 네 손자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에서 말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신명기는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이제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한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것을 재차 강조하고 또 다시 백성들을 가르친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하고 안식할 때에 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라고 모세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다시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라고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고 하나님을 몰라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봐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지만 잘 산다. 아무런 삶에 문제가 없다. 하나님을 몰라도 된다. 성경을 몰라도 우리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고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잘해야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산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을 배워서 뭐 하느냐? 성경을 배울 시간에 차라리 영어 단어 하나를 더 외워라. 영어를 잘해야 성공한다. 물론 이런 것도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적인 학문도 우리가 잘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생명이 없이는 이런 것들을 아무리 잘해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아무리 잘하고 수능시험을 만점을 받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수능시험을 치고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배워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직장에 취업한 다음에 시작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결혼하고 집을 장만하고 성공한 다음에 배워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알고 하나님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자녀로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학교는 곧 다음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가 살아나고 부흥해야 그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그 교회가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보면 우리 교회보다도 큰 교회인데 주일학교가 없어요. 아이들이 모이지 않는 거예요. 어른들은 많아요. 어른들은 막 1,000명, 2,000명씩 있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은 눈을 씻고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 교회는 부흥한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부흥은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돼요. 그 부흥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돼요. 주일학교가 부흥하는 교회가 진짜 부흥한 교회고 그 교회가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까 우리 장모님 정말 눈물 글썽이면서 주일학교를 걱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것이 인간은 참 적응을 잘해요. 이것에 우리 아이들이 그냥 잘 적응해서 이것에 그냥 우리가 자녀들이 수능에서 예배에 대한 갈급함과 간절함이 사라질까봐 아까 우리 장모님 걱정하면서 기도하셨는데 저도 그것이 너무나도 걱정이 돼요.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며 잘 자라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고 또 우리가 가르쳐야 할 마땅한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마땅한 것이 바로 질서와 예절입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 너무 무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크면서 점점 무례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의 범절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물 없다라고는 친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를 들면 막 부모라든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막 반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뭐 물론 이물 없고 친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그냥 삶이 되어서 너무 어른들한테 무례한 그런 아이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에게 무례하고 어딜 나가도 윗사람에게 무례하고 또 나가도 질서를 지키지 않는 그런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이 바로 질서와 예절입니다. 부모들이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부모들이 착각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애가 어려서 그래요. 아직 뭘 몰라서 그래요. 크면 괜찮아질 거예요. 좀 더 잘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애가 어려서 뭘 안다고 그래요? 어려서 그래요. 우리는 너무 어려서 뭘 몰라서 그래요. 어려서 질서와 예절을 배우지 않으면 커서도 망나니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서 무례한 아이가 커서 무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속담처럼 3살 버릇이 80까지 가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버릇이 잘못 들면 죽을 때까지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나중에 사람들에게, 공동체에게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려면 좋은 학원, 좋은 옷, 좋은 음식을 먹이는 것 중요하지만 질서와 예절을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질서와 예절을 가르쳐야 윗사람을 존중하고 공동체를 존중하고 아랫사람을 자애롭게 대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사회의 문제가 뭐예요? 갑질하는 어른들 모습 보면 어른들만 그러나요? 학교에서도 보면 일진이라고 해서 그 아이들이 정말 질서를 깨트리고 무례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질서와 예절을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윗사람을 존중하고 공동체를 존중하고 아랫사람을 자애롭게 대하게 됩니다. 모세는 레위기 19장 3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3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샘머리가 뭐예요? 머리가 하얗게 생 것을 말합니다. 샘머리는 어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어른 앞에서 예절을 지키고 노인을 공경하라는, 윗사람을 존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성경은 같이 두고 있다. 모세는 윗사람을 존중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같이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윗사람을 존중하는 질서와 예절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질서와 예절이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질서와 예절을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질서와 예절을 가르친다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친다고 아이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또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질서와 예절을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노엽게 하다라는 말의 원전의 의미는 화를 불러일으키다, 몹시 화나게 하다, 모욕감을 느끼게 하다, 화를 북돋고 자극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자녀들의 마음이 분노로 들끓고 그래서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당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때 자녀들이 분노하지 않게, 그걸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지 않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살피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배 아파서 낳았다고 해서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유모로 내 자녀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내 자녀의 진짜 부모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고 양육하라. 근데 이 양육하다라는 말은 양식을 제공하고 잘 돌보고 보호하여 기르고 키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그 아기의 기저귀를 갈고 깨끗하게 씻기고 얼르고 보듬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그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렇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교훈은 교육을 의미하고요. 훈계는 훈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엄마가 아기에게 말을 가르치고 걸음마를 훈련시키고 또 여러 가지 밥 먹는 것을 가르치고 숟가락 사용하는 법을 훈련시키고 이런 것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나 습관을 고쳐주고 가르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 주님의 방법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가르치고 교육하고 돌보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고 그 아이가 마땅히 행할 길을 걸어가게 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본을 보이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모범을 보이는 부모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처음 만나는 스승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는 좋은 스승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아이들이 이제 조금 커서, 요즘은 아이들이 이제 조금 크면 어린이집에 보내잖아요. 어린이집에 보내고 유치원에 보내고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학교에 보내면 부모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아이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야 한다. 부모는 나는 이제 내 역할을 다 했다. 아이를 학교에 잘 보내기만 하고 그냥 학비만 대주고 잘 먹이고 입히고 책 사주고 그냥 보내면 된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은 자기 부모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스승입니다. 아기는 말도 못하고 잘 움직이지 못해요. 그죠? 아기들, 여러분들 자녀 낳았을 때 아기 이렇게 딱 보면 말도 못하고 그냥 엉엉엉엉 하고 제대로 잘 움직이지도 못하잖아요. 여기 묻었어도 손을 들어서 자기 얼굴에 묻은 뭐 하나도 닦아내지 못해요. 말도 잘 못하고 잘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그래서 아기 그냥 엉덩이를 찰싹 때려도 모르겠지, 나중에 모르겠지.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배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태교라는 게 있잖아요. 이 태교라는 말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이를 이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한 인격체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한 존재로 인정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이는 배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엄마 품에서 모든 것을 배웁니다. 엄마 품에서 젖을 물면서 모든 것을 배웁니다. 안 듣는 것 같아도, 엄마 아빠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듣는 것 같아도, 안 보는 것 같아도,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에서 10가지 다 느끼고 다 배웁니다. 그러면서 인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제대로 가르치려면, 자녀가 마땅히 행할 길을 걸어가게 하려면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치기 전에 부모가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기 전에 부모가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기 전에 부모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헌금하라고 가르치기 전에 부모가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인격을 갖추라고 가르치기 전에 부모가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만 의지해라라고 가르치기 전에 부모가 고난을 만났을 때, 부모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술을 마시면서 자녀에게 너는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가르친다면 그 가르침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자녀들은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은 모순입니다. 내가 먼저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해야 합니다. 내가 바르게 살면서 자녀들이 바르게 살아가기를 바라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화목한 모습을 보이고, 비록 부자나 힘 있는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비록 배운 것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비록 학력이 짧다 할지라도 바르게 사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들어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에 이어서 이제 스승의 주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이요 기쁨의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합니까? 어릴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물론 그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하지만 국영수도 가르쳐야 되지만, 국영수를 중요하다고 말한 만큼 마땅히 행할 길도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쳐야 하고요. 질서와 예절을 가르쳐야 하고요. 말의 가르침보다 본을 보이는 가르침을 보여야 합니다. 어느 책에선가 읽은 글이 있습니다. 아이가 잘못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아이에겐 잘못이 없다. 잘못된 어른이 아이를 망치는 것이다. 잘못된 어른으로부터 잘못된 것을 배운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어 또 다른 아이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입니다.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한 대로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물론 어른이라고 다 잘하고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어른다워야 한다는 거예요. 어른이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한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어른이 어른다워야 다음 세대가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면 아이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배우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어른답지 못하면 다음 세대들은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라는 노랫말처럼, 그죠? 이 가사가 한동안 참 마음에 확 꽂혀 있었어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이 노랫말처럼 그냥 나이만 먹었다고 어른이 아니라 어른다운 어른으로 더욱더 성숙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만큼 인생에 그 지혜가 있어야 되고, 연륜의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어른답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해, 지난번에도. 참, 스승 목사님이 없다.
우리 앞에 선배 목사님들이 많은데 스승 목사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고 배울 목사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도사 시절부터 저희들에게 있어서 참 정말 스승과 같았던 목사님이 오카는 목사님 소천하시고 하영주 목사님 소천하시고 났더니 보고 배울 스승 목사님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사 세계에서도 어른다운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공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봤을 때 참 보고 배울 만한 어른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잘못 산 거잖아요. 성경도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었다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성숙하고 익어가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다음 세대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인생의 스승으로 하나님 앞에서 존중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고 질서와 예절을 가르치고 또한 우리가 먼저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함으로 본을 보이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세대들로 자라고 성장함,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